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하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머리새, 생명을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해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하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이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쌓으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네 주시네.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하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네 주시네.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하게 하셨네. 머리에 멀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네.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하게 하시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네 주시네.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하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네 주시네.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네 주시네.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하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네 주시네.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하게 하셨네.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예배자입니다. 우리 다 함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원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이번 집회에 하나님께서 이슬비처럼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백합화처럼 피어나게 하여 주시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그 뿌리가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요. 대구에서 이곳까지 오신 우리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 또 엠마오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얼굴을 대면하여 하나님 탄식하시고 주여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사모하며 아버지여 주여 이 시간 엎드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세우신 강사 목사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건강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 발걸음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아멘 듣겠습니다. 아멘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귀를 열어주시고 아버지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책임져 주옵소서. 아버지 책임져 주옵소서. 아버지 책임져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을 위해서 우리 이신학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부흥회의 거룩한 자리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잠들어 있던 믿음을 깨우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듣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굳어 있는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며 아멘. 회개할 것은 회개하게 하시고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참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강사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시고 전하시는 말씀마다 하늘의 권세와 위로와 도전이 있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통하여 병든 심령이 치유되고 상처 입은 영혼이 회복되며 낙심한 자들이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아멘. 이 부흥회가 단지 며칠의 행사가 아니라 교회와 가정과 일터까지 이어지는 지속적인 각성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다음 세대를 믿음 위에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부흥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일정과 순서를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00장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달묘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의 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거룩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앞도 없이 바라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나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오늘 이 저녁에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원로 목사님 잘 다녀오셨습니까? 얼굴을 뵙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제가 요즘 감사하는 것 중에 가장 크게 감사하는 것이 있는데 제게 딸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런데 오늘 그 강사 목사님, 한창수 목사님 대구에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 따님과 또
뭐라고 그래야 되나, 한창수 목사님 미래 사위, 예, 이렇게 오셨어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역시나 한창수 목사님도 딸바보인 것 같더라고요. 제 초등학교 친구 중에 한시성을 가진 친구가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서부터 6학년 때까지, 그때는 국민학교죠. 6학년 때까지 우리 반 반장이었는데, 요즘도 가끔 만나면 저한테 반장질을 하려고 그래요. 뭐 챙겨주려고 그러고 이제 막, 그래서 이제 그만해라, 이제 그만해 그러는데, 오늘 한시성을 오늘 가만히 식사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한시성을 가진 좋은 믿음의 선배를, 형님을 한 분 얻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한창수 목사님 소개해드립니다. 나오실 때 크게 박수해 주시고요. 목사님 다시 한번 크게 박수해 주시고요. 목사님 한번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날 아침에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저녁에 모여서 우리의 마음에 큰 부흥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부평 서부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곳에 주님께서 48년 전에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세우시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는 귀한 성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여서 그냥 오지 않고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땅에서 소유하고 먹고 마시고 사는 육신에 속한 존재인지라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만배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더 드리고도 풍족하게 하시고 또 드려진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겠사오니 우리 마음도 열어주시고 눈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 주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맡겨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저녁에 집회 왔다가 기차 시간이 못 맞춰가지고 설교하다가 중간에 끊고 그만두고 내려간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고, 그때 다시 한번 불러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집회는 처음이고 또 여러분들 다시 뵙게 돼서 빚진 마음도 있고 죄송한 마음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을 잘 나누고 그렇게 내려가면 좋겠다 싶은 마음도 있고, 또 목사님 사모님 집에 상황을 들으니 또 모친 장모님께서 몸져 누워 계신데 어떤 일이 있을지 어떻게 될지 분주하시겠지만 제가 어떻게든지 서부교회의 상황에 맞추겠다, 뭐 중단하고 다시 하라면 다시 하고 또 올라오라면 또 올라오고 10번이라도 부족하면 올라오겠습니다. 안 부르시겠군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렇게 감사를 드리고 일단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보시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른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같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사실은 제가 좀 더 떨리네요. 올 줄 몰랐는데 제 딸이 이제 3주 지나 후에 3월 21일에 결혼을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결혼을 하고 사회될 친구도 지금 옆에 있고 모친 되시는 우리 사돈도 옆에 앞에 앉아 계시고 그래서 지금 막 가슴이 두근두근해가지고 오늘은 빨리 마치고 커피를 한잔 하는 느낌. 그냥 이렇게 그런데 또 딸도 일찍 이제 저희 집을 떠나서 서울에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터라 이렇게 딸 앞에서 설교한 것도 모처럼이고 그래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난 11월에 여기서 말씀을 전했을 때 어디까지 설교했는지를 또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시는 만큼대로 또 말씀을 나눌 테고 오늘 우리 앞에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예산 다녀오셨다고 하셨는데 어제 저도 예산을 다녀왔거든요. 거리가 멀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먼 길 다니는 중에 이렇게 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부흥회라고 하니까 올해는 부흥회라는 이름으로 그전에는 사경회, 성회 이런 표현을 했는데 부흥회라는 이름으로 집회를 다니면서 부흥회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게 됐고 또 하나님께서 부흥을 아마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 특별히 이 몇몇 교회들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1월 1일에 부흥이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동대문 역사문화박물관 옆에 메가박스에 가면 지금도 상영을 하고 있고요. 아마 부활절까지 부흥이라고 하는 영화가 상영되고 이 부흥이라고 하는 영화는 윤학열 감독님께서 전 세계 12개 5개 대륙 120개의 도시를 다니면서 부흥의 현장들을 다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에즈버리의 부흥운동, 나이지리아의 예배당이 가로 세로 3km 그냥 담벼락 없는 예배당인데 처마만 지붕만 친 예배당이 가로 3km 세로 3km 예배드린 사람이 300만 명 인도의 예배당이 100만 명 또 뭐 브라질의 예수 걷기 운동 100만 명 이런 부흥의 현장 또 켄터키 윌모어 주에 있는 에즈버리 대학의 부흥 현장들을 카메라에 다 담고 또 그걸 책으로 쓰고 그리고 이 그 부흥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여러 유수한 목사님들, 뭐 유기성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목사님들의 인터뷰를 한 5, 60명 정도 목사님 인터뷰를 했는데 그 중에 이 촬영한 영화를 촬영한 분량이 370시간이거든. 373시간 분량을 자르고 잘라서 90분으로 줄여야 영화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을 카메라에 담았고 영상에 담았고 이제 계속 이제 자르기 시작하는 거죠. 자르고 잘라서 90분짜리 영상에 담았는데 제가 살아남았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부흥 영화에 저도 나온다는 거죠. 제가요 영화에 출연을 했습니다. 텔레비전에 내가 나온다면 정말 좋겠네가 아니라 스크린에 제가 나와서 그 인터뷰를 했단 말이죠. 부흥이란 뭔가 그 인터뷰를 해서 뭐 부평이니까 한번 보셔도 좋고 그보다도 책을 사서 한번 읽어보셔도 좋은데 그러던 중에 부흥회를 많이 다니게 됐어요. 우리 사실은 부흥이라고 하면 옛날 어른 목사님들 때부터 한국 교회가 부흥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감리교는 요한 웨슬레의 부흥의 역사가 있는가 하면은 또는 성결교 같은 계열의 성결교는 이성복 목사님의 부흥회가 있었잖아요. 저는 이성복 목사님 그 부흥의 이야기 중에서 제일 마음에 와닿는 게 뭐냐면 늘 부흥을 외치고 부흥사로서 우리나라 한국 교계를 일으킨 훌륭한 부흥사로 이성복 목사님 계시고 저희 장인어른이 제일 좋아하고 존경하고 찬송도 많이 불렀는데 그분의 일화가
이제 딸이 결혼을 했어요. 저희 딸이 있는데 딸이 결혼을 했는데 하객들이 한 500여 명이 모인 거죠. 그리고 혼주 인사 시간에 이 목사님께서 500명이나 모였는데 그냥 갈 수가 있나? 부흥회를 했다는.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걸 기획하고 있거든요. 우리 사돈 어른 계시니까 저희 집 사람은 이제 안 사람은 여보 아서라 그냥 좀 조용히 지내면 안 되겠나 뭐 그러고 있고 저는 마음에 뜨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지난 2024년 단일 기도에 나가기 3주 전에 심장 시술을 1차로 하고 또 작년 5월에 2차로 심장 시술을 하고 작년 11월에 여기 다녀가고 난 후에 또 문제가 생겨서 작년 12월 29일에 3차로 심장 시술을 하고 심장이 계속 여의치가 않아서 8번이나 전기 충격 시술을 해서 지금까지 와서 심장이 이제는 다 나았다고 믿습니다. 나은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이후로 제 마음에 뭐 심리적인 것이겠지만 제 마음에 일어난 한 가지 변화가 있다면 그 전에도 열심이었고 뜨거운데 지금 훨씬 더 뜨거우신 것 같은 거죠. 성도분들이나 가족들이나 식구들이 조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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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제 마음 한켠에는요 이렇게 조심조심 살다가 나이가 90, 100 되어가지고 주님 앞에 저 조심해서 살다가 오래 살다가 왔어요.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은 거죠. 이미 고쳐주셨으니 활활 불태워서 꺼지지 않는 불이 되어서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게 됐어요. 그러니 불이 된 거죠. 여러분들은 그 세 번째 시술 후에 다시 만나게 됐으니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불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부흥회가 아니고요. 큰 부흥이 일어나기를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흥이라고 하는 영화에 제일 먼저 나온 게 에즈버리, 켄터키주의 에즈버리 대학이 전교생이 한 1200명 정도 되고요. 윌모어라고 하는 도시는 켄터키주의 조그마한 인구 다 합쳐서 6000명이에요. 부평보다도 훨씬 작은 조그마한 도시에 하나님께서 그 도시에 지난 1905년부터 120년 동안 부흥을 9번을 허락하셨어요. 그 부흥이라고 하는 게 그냥 숫자가 늘어나고 교회가 커지는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압도적인 임재 가운데 예배가 시작되었다 그러면 사흘 나흘은 그냥 가고 이번 2024년도에 일어났던 4년도에 일어났던 이 부흥은 장장 16일 동안 24시간 예배가 끊어지지 않았고 그 6,000명 되는 작은 도시에 55,000명이 예배드리겠다고 모였고 뭐 예배하는데 사회자가 없었습니다. 설교하는 목사님도 없었고요. 그냥 뭐 끊이지 않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회복되는 그런 부흥이 13일간 24시간 지속된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무 가슴이 뜨거운 거죠. 그리고 거기가 뭐 우리나라로 치면 사랑의 교회, 순복음교회가 아니라 정말 강원도 두메산골 조그마한 도시에 하나님께서 거기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부평의 남부교회 이번 서부교회 큰일 날 뻔했습니다. 서부교회에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는 강사 목사가 누군지 담임 목사님이 누군지 우리 원로 목사님 누군지 관계없이 성령님이 임하시는 곳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기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은 그 우리나라 한국인 교수님이 교환 교수로 갔다가 그 채플실에서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무슨 일인가 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한 3분 서 있다가 나왔는데 3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냥 보러 갔어요. 보러 갔는데 문 열고 들어가는 순간 그 압도적인 하나님의 임재에 기도를 3시간 동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지 않아서 그 이튿날 또 갔습니다. 오늘은 진짜 기도를 해야겠다고 갔는데 잠깐 한 30분 있다가 나왔는데 6시간이 지난 거죠. 부흥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있는 걸 보았어요. 그리고 들었습니다. 그걸 들으니까 제 마음에는 그런 사모함이 생기게 되고요. 윤학열 감독님이 그걸 찍으면서 그 하나님이 부흥을 전 세계 한 곳에 지속적으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계속 경험케 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한국에 1905년 원산 대부흥운동,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지나서 이제 여기에 그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또 이제 3주 전에 캐나다에 갔는데 영하 20도 날씨여서 밖을 다니지는 못했고 영하 20도 날씨에서 그 실내만 숙소에만 있었는데 한 곳을 가보자고 해서 딱 한 곳 간 곳이 뭐냐면
내한 캐나다 선교사 한국 선교사 박물관이었어요.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의 기록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기념관을 갔습니다. 하디 선교사님이라고 원산 부흥의 시작이 된 하디 선교사님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게일 선교사님, 우리나라 한글을 이렇게 한글 학회에 들어와 있는 게일 선교사님부터 시작한 여러 선교사님들의 기록을 봤는데, 그 하디 선교사님이 의사인데 26살에 마음이 뜨거워져서 이 조선 땅에 그 더럽고 낯설고 문화가 다르고 우상 숭배한 그곳에 의사가 되어서 선교사로 왔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던 시절도 아니고 몇 달을 배를 타고 와서 이 평양에 넘어서 원산에 병원에서 의료 선교를 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그것도 20대라고 하는 게 안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 조선 사람들 보니까 더럽고 술 먹고 뭐 하지 말라고 하는데 말도 안 듣고, 그래서 약간 인종차별주의자였었나 봐요. 이분이 사역하는데 뭐 사역의 열매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선교를 접고 그만하고 1905년도에 한국 조선을 철수하고 캐나다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마지막 주에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선교사님들 12명만 앉혀놓고, 여긴 12명보다 훨씬 많네요. 12명만 앉혀놓고 부흥회를 하는데 이 하디 선교사님께 마지막 설교를 한번 해달라고 해요. 기도에 대해서. 근데 이 선교사님이 마지막으로 설교하면서 터져 나온 게 회개잖아요. 내가 선교하러 왔지만 사실 나는 인종차별주의자고, 나는 조선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았고, 내가 복음에 실패한 것은 이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고 내가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다. 회개하면서 회개가 터지고, 그게 1903년, 1905년, 1907년에 이르는 대부흥의 불씨가 되었죠. 더 놀라운 거는 1905년 바로 그 2년 전에 이 화이트랑 맥컬리라고 하는 두 여인이 원산의 부흥을 위해서 2년간 기도를 했습니다. 2년간 기도를 했는데 2년 후에 이 하디 선교사의 회개와 2년 후에 이 평양 장대현 교회의 길선주 장로의 회개로 한국의 100만인 구령 운동이 일어났고, 그게 한국 교회에 큰 불씨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흥은요 수천 명, 수만 명 여기 가득 모인 성도들에게 시작된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대하시면서 이번 집회가 되면 좋겠고, 이 일 이후로 뭔가가 일어나기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강사 때문에가 아니라 때가 되어서, 지금이 그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 3장 2절에 보면 하박국이 이렇게 말하죠.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여러분, 신구약 성경 전체에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박국 3장 2절에 딱 한 번 나와요. 그런데 이 부흥이란 말로 번역된 이 부흥이란 말의 히브리 말은 하야라고 하는데, 하야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 꽤 많이 나와요. 근데 그 말이 나온다는 게 다시 살아난다라는, 리바이벌도 되고 또 alive라는 말도 되는데, 제일 먼저 쓰여진 곳이 어디냐면 이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흙이 안 움직이잖아요. 하나님이 봤을 때는 이게 비상상태죠. 왜냐하면은 창세기에 보면 네 발 가진 짐승도 흙으로 만듭니다. 사람만 흙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공중의 새도 흙으로 만들어요. 그렇게 만든 사람이 남자가 아니고 여자가 아니고 남자죠. 그래서 남자가 하는 행동이 보면 화가 났을 때는 네 발 가진 짐승 같고, 기억을 잘 못할 때는 새 같고, 그게 남자의 특징이에요. 남자. 너무 불쾌하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형질이 그래요. 그런데 그런 남자를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살아나지를 못한 거죠. 비상사태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발 가진 짐승과 새는 막 날아다니고 뛰어다니는데 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아서 정성스럽게 빚었는데 꼼짝달싹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북 찔러봐요. 그렇게 찔러본 게 배꼽이니까 잘 익었나 보려고 북 찔러봐서 너무 덜 익어서 찔린 게 하얀색, 너무 많이 익은 게 검은색, 적당하게 익은 게 우리 색깔인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농담입니다. 용서하고 들으세요. 유색 인종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급하게 한 게 뭐냐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네페시 하야, 살아있는 생물이 되었다. 하야라는 말, 살아났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부흥이란 말이 여기 하야라는 말이 쓰였죠. 무슨 말이겠어요? 흙덩어리라도 하나님이
불어넣으면 살아나는 것. 그 부흥이에요. 그 다음에 이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다귀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어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에스겔이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주님 아십니다. 그 말은 왜 이런 거 물으십니까? 이런 말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하죠. 인자야 선포하기를 사방에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살아나게 하라 했더니 살아났잖아요. 살아나게 하라 하야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마른 뼈다귀도 하나님이 불어넣으시면 살아나는 것을 하박국은 부흥이라고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약하고 무력하고 무능하고 힘이 없다. 부흥하기 딱 좋다. 그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이 3장 2절에 이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나서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뭐라고 합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나.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이 말씀이 왜 나왔느냐? 부흥을 본 거예요. 그러니 하박국이 이 나라의 처참한 상황, 이 국가적인 위기, 경제적인 위기, 뭐 집값, 자녀 교육 모든 위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딱 보는 순간 내게는 없는 줄 알았는데 없는 게 아니라 있다라는 거죠.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뭐 밭, 우리, 외양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들의 그 주 생산물이 다 무너졌는데 하박국이 비로소 보게 되죠.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눈에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뭐가 보여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한데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무화과 나무가 있잖아요. 내년에는 맺겠죠. 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는데 뭐가 있어요? 포도나무가 내년에는 맺겠죠. 뭐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는데 감람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밭에 먹을 게 없는데 밭대기가 있잖아요. 우리의 양이 없는데 우리가 있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는데 외양간이 있어요. 통장에 잔액이 없는데 계좌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없는 줄 알았는데 없는 게 많아요, 있는 게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보기 싫고 미워도 남편이 있으면 고마운 줄 아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서 감사하게 여기시기 바라요. 자식들도요, 성적도 안 좋고 저거 어디다 쓰겠나 싶어도 있는 게 나아요, 없는 게 나아요? 있는 게 나아요. 어떤 부모도 없어서 좋다고 할 만한 게 없어. 다 우리에게 있어서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가능성이고 그것을 성경은 부흥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흥을 얘기할 때는요, 훌륭한 목회자님, 좋은 강사 목사님, 어떤 그분의 메시지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말씀으로 오늘 첫째 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까지 이제 서론 너무 많이 말했나요? 요한복음 말씀 잘 아시다시피 포도나무 비유죠.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이 최후의 만찬을 하고 난 후에 이제 제자들을 떠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두렵고 염려가 되고 가룟 유다는 이미 배신하고 도망갔고 주님 어디로 가는지 길을 알려달라, 아버지를 보여달라, 마음이 조마조마한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마음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열매를 많이 맺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포도나무의 이 비유는 열매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마다 이 말씀 가지고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시고 무른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래가지고 주일학교 교육실에 가보면 전부 이제 포도나무 열매를 다 붙여놓고 전도의 열매, 기도의 열매, 막 달란트 가득 붙여서 열매 많이 맺기를 바라고 또 목사님들도 설교할 때 열매 맺지 못하는 거냐 하나님이 잘라내 버리십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연말만 되면 회개하고 전도 못해서 회개하고 뭐 회개는 백방으로도 하는 게 좋지만
그래도 말씀은 알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조금은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노래도 부르잖아요. 포도밭에 포도가 탱글 탱글 열렸네. 많이 열렸네. 가지밭에 가지가 길쭉 열렸네. 많이. 호박밭에 호박이 울퉁불퉁 열렸네. 이게 많이 열렸는 데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뭐 성도도 많아야 되고 교회도 커야 되고, 여러분 성도 많아도 하나님 없는 교회의 성도는요 다 지옥 가는 거. 100만 명 모아놓고 함께 지옥 가는 게 낫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천국 가는 게 낫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1000만 명이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마다하시면 거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단 한 사람이 골방에서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 부흥이잖아요. 그러니 많은 열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노래의 후렴이죠. 자기 혼자 컸을까? 정말 혼자 컸을까? 아니요. 위에 계신 하나님이 길러주셨죠. 할렐루야. 우리 이 서부교회를 하나님이 길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이제 내일 모레는 말씀 암송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오늘은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믿음의 열매가 풍성할 수 있는가를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1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고 농부가 하나님이면 열매를 많이 못 맺어도 우리가 스스로를 탓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농사를 잘 못 지은 것 같습니다. 좀 편해졌습니까? 특별히 목사님들요,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이 농사는 하나님 겁니다. 제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목회를 열심히 하고 잘해서 자기 목회라고 인듯 생각하고, 막 어떤 목사님이 그 뭐 부교육자들한테 거친 말을 막 하고 내 교회 내 성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그 교회가 자기 거여서 그래요. 교회가 우상인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교회에 임재하시면 이 농사는 우리 농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서부교회에 목회할 때 하나님께서 농사 지어주시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뭇가지잖아요. 그럼 열매도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지일 뿐입니다. 가지. 그러니까 성도들이 가지 하잖아요.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가지예요. 뭐 성격대로 하고 뭐 기질 따라하고 가지예요. 그래서 이 농사를 가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2절에 보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못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요 농사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고 헬라어 원어에 제거해 버린다라는 이 표현은 신약 성경에 아이로라고 표현하는데, 헬라어로 아이로라는 말은 15장 2절에서만 제거한다라고 번역을 했고, 어느 곳에서도 제거해 버린다라는 말로 번역된 곳이 용례가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대체로 들어 올린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lift up, 올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우러러 올려 축사하시고 나뭇가지가 들어 올려진 가지 할 때 아이로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이 말의 번역은 사실은 제거해버린다란 말도 조금 더 확대해서 해석해 보면 열매 맺지 못하는 요소를 제거해버리시고, 우리 어린아이들이 자녀들이 컴퓨터를 스마트폰을 많이 만지면 스마트폰을 제거합니까? 스마트폰을 만지는 손을 잘라버립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너 한 번만 더 폰 만지면 손모가지를 댕강합니까? 아니면은 폰을 부숴드립니까? 폰을 부숴줘. 그래서 여기서 제거해버린다라는 말은 열매 맺지 못하는 요소가 뭔지를 알아서 그것을 제거해버리시고, 여러분 몸에 암이 걸리면 암을 제거합니까? 몸을 제거합니까? 암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열매 맺지 못하는 요소를 제거하는데 그걸 포도농법에서는 아이로 들어 올린다라는 말이에요. 들어 올린다. 이걸
2000년 전에 농사법을 가지고 보면 잘 이해가 됩니다. 2000년 전에 이 이스라엘의 농법은요, 포도나무가 이렇게 처음에는 가지가 올라온 다음에 줄기가 올라온 다음에 가지가 올라온 다음에 줄기가 자랄 때 땅으로 뻗어 자라는 게 포도나무의 특징입니다. 박넝쿨처럼 이렇게 뻗어서 자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이 고대에는 지주나 이걸 연결할 수 있는 철사나 끈들이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냥 뻗어서 자라다가 포도가 열매를 맺으면 그거 따다가 흙이 묻었잖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즙틀에서 틀을 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포도밭에 포도즙 틀이 거기 있어요. 여러분 고대에 포도를 따면 그걸 뭐 냉장 보관이나 또는 냉동 보관할 수 있는 시설도 없고 운송할 수 있는 차량이 없으니까 포도를 따면 바로 즙이 나오는 곳이 포도밭인데, 그러다 보니 포도 열매가 땅으로서 계속 자랐던 겁니다. 그런데 더 열매를 맺으려고 농부가 애를 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포도가지를 들어 올려요. 나무 같은 걸, 돌 같은 걸 겨서 들어 올립니다. 들어 올리고 또 뚝 떨어져도 넝쿨려서 그냥 징여 매면 다시 붙습니다. 여러분 나무가지가 습도만 있으면, 습기만 있으면 잘려도 붙이면 붙어요, 안 붙어요? 안 잘라 보셔서. 예. 손가락도 실수로 잘리면 물에 담궈서 잘 가지고 가면 붙어요, 안 붙어요? 이게 유기적인 생명체라고 하는 거죠. 나무가지가 그렇게 잘라낸다고 떨어지지 않아요. 6절에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이런 말은 붙어 있지만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니까 들어 올리는 아이로라는 말을 쓰고, 6절에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바뀌어 버려져 마른단 말이에요. 이미 떨어져서 말라져 버린 가지는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하르지, 붙어 있거나 막 떨어진 가지들은 다시 붙이면 됩니다. 로마서에 보면 접붙임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돌감람나무, 참감람나무 나오듯이 농부에게 있어서 가지는 생명력이에요. 집에 자식들 많다고 쓸데없는 자식 버리는 부모 있습니까? 농부의 마음은 그래요. 가지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다. 그러니 이 떨어져 있는 가지를 이렇게 올리시는 거죠. 올립니다. 올리다 보니까 나뭇잎이 흙이 묻어가지고 이 광합성을 못할 것 같은 거 어떻게 해요? 닦으세요. 닦으셔서 열매를 맺게 하느니라. 자, 다시 해석합니다. 물은 내게 붙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들어 올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여기 있는 뒤에 잎처럼 깨끗하게 닦아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왜 하셨느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높이 들린 노뱀처럼 내가 너희를 십자가로 들어 올릴 것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이에요. 내가 흘린 그 피로 너희를 깨끗하게 닦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붙어만 있어라. 열매 맺는 나무가 될 것이다. 이게 포도나무의 비밀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브루스 윌킨스 목사님이 진작에 이렇게 얘기했고, 오카는 목사님도 이렇게 해석을 해서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실제로 경험해 보기를 원하면 전라북도 고창에 가면 도덕현이라고 하는 농부가 계세요. 그냥 스마트폰으로 포도 고창 이렇게 하면 이분의 농사 포도밭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포도나무 한 그루에 경제성, 생산성이 있으려면 보통 고멜포도 같은 경우는 한 450송이가 맺히면 아주 경쟁력 있고 생산력이 있다 그래요. 450송이. 그럼 엄청나죠. 그리고 요즘 많이 먹는 샤인머스켓, 당도가 너무 높아서 그 혼자 먹으면 머스켓이는 걸 샤인머스켓이라고 하잖아요. 혼자 먹기 머스켓. 나눠 먹어야 되는 거. 그런 건 한 그루에 한 150송이 맺으면 돈이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전북 고창에 가면 450평 땅에 포도나무가 딱 한 그루가 있어요. 딱 한 그루가 있는데 가지가 그 땅 끝까지 뻗어져 있어서 우린 전 세계 기네스북에 올라와 있습니다. 한 그루 포도나무에서 맺을 수 있는 포도가 몇 송이까지겠느냐? 4,500송이. 사진 인터넷 치면 나오는 4,500송이니까 끝까지. 제가 이 설교하고요, 지금 그 포도밭에 관광객이 그렇게 많아졌대요. 어디서 왔냐? 303 비전 성경 암송학교에서 가보라 그래서 왔대요. 그분에게 병풍도 주고 왔대요. 예수 믿으라고. 그 도덕현이라는 농부가 한평생을 농사를 지어서 포도나무 한 그루를 갈고 닦아서 저 끝까지 포도송이를 만들어가는 걸 보면서요, 우리 주님 마음이 그랬겠다. 2000년 전에 이 땅바닥이 널브러져 있는 제자들 마음이 상해 있고
죄가 있고 오물이 묻어 있는 이들을 어떻게 할까? 내가 농부다. 내가 가지고 내가 참나무고 내 아버지가 농부다. 들어 올리실 것이다. 이 도덕현이라는 농부가 재작년에 농기계 사고로 죽게 됐어요. 그래서 중환자실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유언으로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가 죽으면 나를 화장해서 내 뼈가루를 이 포도밭에 뿌려달라. 내가 그 뿔에 들어가서 열매 맺는 나무가 되게 하겠다. 그게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한 방울 피를 남기지 않고 다 쏟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열매 맺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열매 맺는 것을 염려하지 마시고요. 열매 맺게 하시는 주님이 내게 있지 않는가, 주님이 내게 없으면 그걸 염려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부흥, 열매를 생각할 때요, 한 가지만 하세요. 붙어만 있으세요. 참 쉽죠? 붙어만 있으세요. 붙어 있는 것이 열매고요. 주님께서는 붙여 있으면, 아니 가까이라도 붙여 있으면 반드시 접붙여서라도 살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올해 2026년도에요. 이 서부교회 예배에 붙어 있으시고, 말씀에 붙어 있으시고, 기도에 붙어 있으시고, 혼자 있지 마시고 늘 함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신앙생활하라고 여기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열매 맺게 하는 것이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거한다. 매노라는 말도 거기 그냥 남아있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냥 remain 한단 말이에요. stay put, 그냥 붙어만 있는다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뭐 교회를 이 교회 저 교회 다니고 이탈하는 동안 자기가 붙어 있어야 될 가지에서 이탈하는 거예요. 제가 부흥회를 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교회는 저기 시베리아 벌판에서 한겨울을 지나서 남쪽으로 우리나라로 날아오는데 한 3,500km를 날아오는 기러기 떼들, 거기를 어떻게 그렇게 그 많은 거리를 날아오니까 V자 대형으로 날아온다 그러잖아요. V자 대형으로 기러기가 그 먼 거리를 날아오는데 겨울 나기 위해서 날아오는데 V자 대형으로 날아오면 앞에 기러기 하나가 맞는 온몸에 이 바람 기류가 상승 기류를 만들어서 그 뒤에 따라오는 기러기에게 71%의 에너지 절감을 하게 해준대요. 그러니 우리 목사님 한 분 앞에 세워서 이게 그렇게 가잖아요. 거기서 뚝 떨어지면, 아니 뭐 저기 앞에 가냐고 그 대열에서 이탈하면 71%를 온몸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얼른 돌아와서 제자리로 와야 그 길을 편안하게 가는 겁니다. 이게 공기 저항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그런데 기러기들이 날아가면 소리를 내잖아요. 어떤 소리 낼까요? 까마귀구나. 끼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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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내잖아요. 거기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나오더라고요. 앞에 선 기러기는 온몸을 바람으로, 온 바람을 몸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소리를 못 낸대요. 어금니 꽉 깨물고 간대요. 소리 누가 내냐? 뒤에서 낸대요. 우리가 간다, 같이 가고 있다, 힘내, 그러는 거예요. 그게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무 말씀 안 하셨어도 우리는 십자가 붙들고 오늘 소리내서 기도하는 밤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앞에 아주 점잖게 계셔도요, 그 온몸으로 받는 이 목회의 짐은 무겁고 큰 거예요. 누가 소리를 내주느냐? 성도들이 소리 내주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걸 느끼는 거죠. 전 요즘 엠마오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정말 감사한 게, 강단 뒤에 이렇게 돌아서 있으면 성도들의 기도 소리가 제 양날개처럼 저를 날아오르게 해줍니다. 오늘 부흥을 얘기할 때요, 뭐 여러 간증도 있고 말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전 여러분들이요 붙어 있을 때 어떻게 붙어 있느냐? 말씀과 기도로 붙어 있을 때, 특별히 기도요, 점잖게 하지 마세요. 제가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랬잖아요. 주님은 무슨 소리를 해도 다 듣지만, 큰 소리를 하나 작은 소리를 하나 다 듣지만 답답한 건 접니다. 아쉬운 놈이 우물 파죠. 답답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죠. 오늘이 3월 1일이에요. 3.1절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유 저걸 태극기를 내들고 대한독립 만세 외친다고 독립될 것도 아니고 집에서 조용하게 하지. 그러고 들어가서 대한독립 만세. 왜 길거리로 나가서 외쳤겠습니까? 일본 순사에게 잡혀서 곤욕을 치를 수 있을 건데 왜요? 답답하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애가 타고 답답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부흥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살아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두고 기도하는 밤 되기를 바랍니다. 딸이 저기 있어서 딸 얘기를 함부로 이제 하면 시집 가면 못 할려나 모르겠는데 그 5살 때예요. 5살 때 이거 모처럼 하는 딸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5살, 6살 때 제가 부목사 때 이제 부목사는 그 옛날엔 베스타라고 하는 승합차를 노란색 승합차를 타고 퇴근을 해서 집에 와서 자고 새벽기도 마치고 또 아침에 와서 아이를 태우고 어린이집에 가야 되잖아요. 어린이집 가야 되는데 둘 다 늦었어요. 깜빡 졸아서 늦잠을 자서 이제 급하게 차를 태우고 뒷자리 태우고 문을 탁 닫고 이제 출발을 해서 이렇게 중앙선 넘어 유턴을 해서 교회로 가야 되는데 차문을 닫았을 때 차문이 고리가 딱딱 걸렸는데 딱 닫히질 않았어요. 뒷문이 딱 닫히질 않아도 일부러 안 열면 열리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차에서 삐삐삐삐 소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딸에게 아영아 이거 일부러 안 열면 그냥 교회까지 가자. 지금 늦었으니까 아빠가 내렸다가 문 닫을 시간도 없고 그냥 가자. 그러고 뒤에 앉혀놓고 차를 타고 유턴을 했어요. 근데 유턴을 하고 나서 룸밀러로 뒤를 봤더니 제 딸이 없어졌어요. 그 사이에 못 참아서 문을 열었다가 닫을,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어서 열었다가 닫으려고 문을 열었는데 저는 유턴을 했고 애는 그 원심력으로 도로 한복판에 나뒹굴어졌고 민서가 미안해 나뒹굴어졌고 노란 차고 도로는 아수라장이 됐고 빵빵 소리를 내고 저는 또 목사고 제 딸이고 교회는 노란색 어린이집 차고 뭐 머리가 복잡해요. 그리고 제 딸이 있으니까 막 사색이 돼서 차에서 내려서 가려고 하는데 얘가 제가 5살 6살 난 아이가 자기를 두고 아빠가 가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아프면 엎어져 있어야 되는데 벌떡 일어나서 그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전속력으로 달려와서 제가 차문을 열었을 때 이미 제 품에 화락 안기면서 아빠 나 놔두고 가지 마. 아빠랑 같이 갈래. 아빠랑 같이 갈래 그러면서 제 품에 화락 안긴 거예요. 그래서 아는 채로 보니까 크게 다치지 않았고 너무 감사해서 이제 교회 데려가서 이렇게 막 훑어보니까 괜찮아요. 그 어린이집에 넣어두고 너무 감사하잖아요. 또 나는 내가 잘못한 게 많으니까.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저녁에 퇴근하고 와서 잠들어 있는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데 저 친구 목소리가 제 귀에 계속 들리는 거예요. 아빠랑 붙어 있고 싶어. 아빠 나 놔두고 가지 마. 아빠랑 같이 갈래. 내 한쪽 귀에서 주님이 내게 주는 마음이 그래요. 한 목사, 너 나한테 저렇게 매달려 본 적 있냐? 너 나한테 저렇게 애걸복걸 해본 적 있냐? 목사가 되어서 목사 자격은 땄지만 목사 안수를 받았지만 목회를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매어달려서 살아본 적이 있냐? 그게 회개되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신앙생활요 그저 교회 다닌다고 천국 보장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매달리셔야 됩니다. 구원은 약속받았지만 천국 갈 때까지요 우리의 구원은요 애쓰셔야 됩니다. 믿음은 선물로 주셨지만 거룩하게 되는 성화라고 하는 이 과정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충분히 이행하느냐에 달렸어요. 제가 장로교 목사인데 이런 설교를 할 줄 몰랐어요. 그런데 목회를 해보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천국을 보장받았지만 천국 가는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쉽게 말씀드릴게요. 아파트 분양권을 얻었어요. 그 아파트는 제게 약속된 집입니다.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언제 들어갑니까? 중도금 내고 막대금 내고 준공 끝나야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을 약속했지만 그 천국요 지금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이게 잘못되니까 구원파가 집단 자살하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약속받았지만 구원을 이루려면요 굳게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기도에 예배에 주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일에 굳게 붙어 있어야 마지막 날 잔금 다 치르고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날 참 믿음을 보겠느냐, 진짜 구원을 보겠느냐 하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것을 구원받는 것에 대한 따놓당상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 목사님들이 그저 성도들 몇 명 모으려고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더 오게 하려고 일단 오기만 하십시오. 구원은 무슨 목사가 구원을 책임져줘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외에는 아무도 구원을 보장해 줄 수가 없어요. 붙어 있어야 돼요. 그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꼭 붙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붙어 있는다는 게 제 은혜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더라고요. 교회는요, 우리가 큰 노력하지 않고 주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다닐 때요, 이 구원을 혼자 받는데 왜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야 되냐?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사람 보기 싫어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혼자 교회 간다고 하는데요, 그런 사람들한테 준비된 천국이 있어요. 독방입니다. 천국 가면 독방서 살 거예요. 여러분, 존 뉴턴이 노예 매매 상선의 주인이 되었다가 예수 믿고 나서 완전히 회개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 노래를 쓴 존 뉴턴이 한 말이에요. 천국 가면 3번 놀랜다. 첫 번째, 당신이 그렇게 미워하던 저 사람 지옥 갈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 가서 아니 당신이 왜 왔냐고 놀래요. 두 번째로는요, 누가 놀리냐? 그렇게 믿음 생활 같이 하고 믿음 좋았던 사람이 천국 오지 않아서 놀래요. 세 번째로는요, 내가 거기 있어서 놀랜대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냐? 여러분들이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 천국 가면 볼 겁니다. 제가 저희 교우들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 천국 갈 거면 당신 지옥 가라. 미워하는 사람도 천국 가야 되면요, 그 사람 미워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는 그 목사님의 말씀을 우리가 왜 마음에 새겨야 되냐면, 천국 가는 게 안 쉽더라는 거죠.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 붙어 있음에 제일 좋은 선물이 교회이시다. 교회예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다니기 시작한 그 교회를 그저 필통 52번 출석해서 필통 받으려고 다녔던 그 교회를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멀리 떠나버린 후에 다녔던 그 교회가 아니었으면, 이쪽으로 한 걸음만 더 내딛었으면 향촌동이 동네 아저씨들이 언제든지 저를 악의 길로 이끌 수 있고, 저희 초등학교 동창들 중에는 소매치기도 있고 뭐 불량배도 있고, 제가 전도한 중학교 친구는요, 예배당 저녁 예배 드리는데 돌로 뒷 예배당 유리를 다 깨가지고 예배를 난장판 만든 친구들도 있고요. 한 걸음만 더 가면 그 끝인데 교회가 저를 오늘 만들어 주었지 않겠습니까? 저희 모교회 권사님은 만날 때마다 창수 니는 내가 키웠다, 내가 키웠다. 그래서 키가 이만큼 된 거예요. 어머니 같이 못 키워서. 그런데 그렇게 좋아서 필통 받으려고 다녔던 교회, 하루 이틀 좋아서 다녔던 교회, 그리고 목사가 되려고 했던 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잘 곳이 없어서 교회에서 맨날 자다 보니까 사찰 집사님이 사택에서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때 꿈이 사찰 집사였습니다. 교회가 좋았고 교회에서 주는 집을 주는 직책이 있는데, 그 사찰 장로님은 집 안 주던데, 저 6학년 중학교 1학년 제 눈에는 장로님도 집을 안 주고 권사님들도 집을 안 준대. 사찰 집사님에게 집을 주길래, 그래서 제 꿈은 사찰 집사였어요. 주거 문제가 해결되니까. 근데 그 다음 달인가 다음 주인가 그 집 뒤에 더 좋은 집에서 한 분이 나오시는데 목사님이세요. 그때 꿈을 키웠어요. 내 꿈은 목사. 여러분, 중학교 2학년이 무슨 성령 충만 받고 은사 받아서 나는 목사가 되어서 훌륭한 목회하기, 그런 꿈 가질 나이는 아니잖아요. 중학교 2학년. 그냥 목사님이 좋아 보였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는 필통이 좋아 보여서 교회를 다녔고, 중학교 2학년 때는 목사님이 좋아 보여서 목사를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무슨 포도 열매가 어떻게 맺는지 지가 어떻게 알고 열매를 꿈꾸겠어요? 그냥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냥 좋아서 붙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주방 봉사든지 설거지든지 청소든지 찬양이든지 그냥 붙어만 있으세요. 주님이 때가 되면 열매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붙어 있었던 세월이죠. 그렇게 해서 중학교
보냈죠. 중학교 시절을 지내면서 2학년이 되어서 사춘기가 심각하게 찾아왔던 어느 날 아버지를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싶어서 전라남도에 계신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여러분 대구에서 전라남도는요 꽤 멀어요. 지금도 88 고속도로 하나밖에 없지만 지금도 기차는 없습니다. 그 당시는 도로도 없었으니까 중학교 2학년짜리가 이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신문을 해서 돈을 모아서 그 돈 가지고 아버지가 계신 전라남도 무안군 몽탄면 목포 가까이 가는데 대구에서 대전 가는 기차를 타고 대전에서 완행열차를 타고 회덕 가서 회덕에서 광주 가는 열차를 타고 광주에서 송정리로 해서 송정리에서 목포 가는 완행열차를 17시간을 탔어요. 그 당시에 대구하고 전라도하고는요, 광주하고 전라도하고는 좋은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경상도에서 대구에서 나서 대구에서 자란 제가 경상도 사투리로 가득한 제가 그 기차를 타고요 한마디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어요. 혹시 내가 대구 사람이란 게 들통나면 쫓겨날까 봐. 중학교 2학년이잖아요. 그 2학년짜리 아이가 기차를 타 입도 안 떼고 기차에서 그런 게 거시기하여 어떠매 그러고 이 말 계속 17시간 전라도 사투리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찾아갔는데 아버지가 그냥 보자마자 저를 문전박대 하시면서 이 어린 놈이 비싼 차비를 들여서 어디라고 왔냐고 쫓아내서 제가 그 길로 아버지를 등지고 나와서 다시는 안 본다고 말했던 그 사춘기 때 제가 그 길로 대고 와서 향촌동이 제 코앞에 있었지 않겠습니까?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더라고요. 바로 여름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교회 수련회를 갔어요. 만약 그 수련회 안 갔으면 저는 끝났겠죠? 막 속에서 울분이 올라와서 서러움의 눈물로 눈물 짓고 있는데 강사 목사님이 던진 설교 한마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그 말씀 마음에 딱 새겼어요. 새기고 돌아와서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 우리 식구들이 다 구원받을 텐데 내가 예수를 어떻게 하면 잘 믿을까? 주변을 둘러봤더니 권사님들이 예수를 잘 믿더라고요. 그 권사님들이 주로 저녁밥 해주고 막차 타고 교회 와서 뒷방에서 자고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하고 첫 차를 타고 가니까 저는 어차피 잘 것도 없고 저는 교숙생이니까 교숙자 출신이 노숙은 아니고 교숙자 출신 교회 주로 장의자에서 잠을 잤는데 그런 이제 권사님들 연탄불 보일러 갈아주고 그 사이에서 잠을 자면서 새벽 기도 가려고 왔다 그러면 권사님들이 그렇게 예뻐해 주셨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새벽 기도로 온 저를 기특하다고 쓰다듬어도 주고 용돈도 주고 그냥 붙어만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그 새벽 기도 와서 뭐 크게 은혜 받고 은사 받고 성령 체험했겠어요. 그냥 붙어만 있었어요. 그렇게 새벽 기도를 다니기 시작한 게 20년이 되고 20년이 지나서 목사 2년차 31살 때 저희 아버님이 나타나셨는데 61살에 나타나셨는데 20년 만에 대장암 말기로 나타나신 거죠. 오늘 내일 하는 겁니다. 어머니는 41살에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61살에 이제 우리 눈앞에서 이제 오늘 내일 하시는데 저희 누님 형님 다 대구 내려와서 이제 아버지 임종을 지키는데 목사 2년 차인 저는 마음이 답답하죠. 20년을 기도했으니까. 그래서 아버지에게 급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이대로 돌아가시면 우리 다시 못 만납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님 영접하시면 천국 가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믿겠습니까? 물었더니 믿겠대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형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 따라하세요. 따라하시는 거예요. 주 예수님,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고 숨 끊으셨어요. 20년 동안 여러분 말씀 한 절 붙들었을 뿐인데 그 말씀이 그날 역사하더라고요. 여러분 붙어만 있으면 때가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한겨울에 포도 열매를 맺지 않아요. 때가 되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붙어만 있으면 돼요. 그날 그 장례 치르는 사흘 동안 저희 누님 형님이 장례식장에서
저희 형님이 그 형제들에게 무심하리만큼 서울에 먼저 가서 형은 형대로 고생했죠. 20살에 서울 가서 입주고 와야 하면서 대학 다니고 취업해서 가정을 이루려면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런데 그제서야 저희 형님이 창순이 그동안 어떻게 지냈노? 라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걸 말해줄 시간도 없었고 말해줄 여유도 없었고,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이 얘기를 다 하고 저희 누님 형님 그 장례식장에서 믿음 회복되어서 저희 형님은 그 이후로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해서 서울에 있는 동현교회 안수집사가 되고, 저희 누님은 저랑 함께 신앙생활 그 이후로 계속해서 저희 교회 권사님으로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뭐 했습니까? 말씀에 붙어 있었어요.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붙들고만 있었어요. 때가 되면 열매 맺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 형님이 재작년에 교회 지금 있는 우리 교회로 이사를 가고 난 후에 어느 날 저희 교회에다가 1,000만 원을 헌금하신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서, 그렇게 큰 헌금을 할 위인은 아니거든요. 가난하게 살아서 가난을 극복하는데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쓴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그날 밤에 너무 늦어서 전화할 타이밍을 놓쳐서 전화를 안 했는데, 그 이튿날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또 1,000만 원을 헌금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안 했습니다. 왜 안 한지 아시겠죠? 하루가 지났는데 그 다음날 또 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한 달만 더 하게 해주세요. 4일이 됐는데 안 하시더라고요. 4일째 때 형님에게 전화해서, 형님 무슨 일이냐 했더니 저희 형님이 한 말이, 네가 어디 가서 내 이름을 얘기하진 않았는데 한창수, 한창은 이름이 비슷하고 대구 사람인 걸 아는 내 주변의 지인들이 혹시 한창수 목사님이 동생이냐고 자꾸 물어가지고 이제 다 들통났고, 맞다고 하니까 하나같이 내보고 하는 말이, 동생을 버리고 어디 가서 혼자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아요. 하도 뭐라 해서 내가 지금 빚 갚고 있다. 앞으로 1억 원 헌금할 거니까 기대해라. 아직 받을 돈이 7천만 원 남았습니다. 제가 그냥 웃으면서 드린 말씀이지만, 제가 저희 가족 전도를 위해서 애를 쓴 것도 아니고요. 그냥 주님께 붙어 있었어요. 뭐 저기 있는 제 딸도 뭐 제가 그렇게 잘한 게 없었어요. 그냥 사춘기 지내면서 교회 개척 목회한다고 제대로 돌봐주지도 못했어요. 뭐 우유값, 뭐 급식비, 띠종이 가져올 때마다 빈손으로 학교 보낸 적이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그냥 어긋나고 곁길로 갈 때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을 그냥 가슴 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뭐 했다고요? 붙어만 있었어요. 붙어만 있었더니 이제 이렇게 와서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게 됐다는 것이 제게는 그렇게 감격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흥회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첫날인데요. 간증을 할 만한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가 간증을 하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경기도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는요, 제 집회를 갔다 오고 난 목사님께서 교회 돌아가자마자 전 성도들에게 병풍을 싹 다 나눠주면서, 병풍 암송 카드를 나눠주면서, 한창수 목사님 교회는 암송에서 건축을 했대. 한창수 목사님 교회는 암송을 해서 아이들이 다 좋은 대학 갔대. 이래서 성도들에게 막 암송을 시켰다 그래요. 그렇게라도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암송해서 교회가 건축되고 부흥했겠습니까? 붙어 있어서 그랬겠습니까? 붙어만 있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붙어 있으세요. 그리고 누가 있으면 함께 있으세요. 함께 있는 게 가장 큰 능력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하지만요, 골방에서 기도하는 건 고수나 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못해요. 함께 하세요. 함께. 누가 기도를 크게 하면 같이 기도를 크게 하시고, 누가 뭘 하면 함께. 그래서 같이 가세요. 걸음지구 장에 간다고,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우리 이 서부교회에 함께 붙어 있어서 여호와의 신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느니라. 오늘 이 예배당이 하나님께서 권능을 베푸시는 곳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11월에 와서 제가 총용사 얘기해 드렸던 것 같아요. 기억나시죠? 그 총용사 싹 갈아엎고 이제 완전 밀어붙이고 입당 예배를 드렸고요. 그냥 절터를 리모델링한 게 아니에요. 흉물스럽다고 싹 갈아버렸어요. 여기 불정사, 불정사 제가 두 번째 왔는데 내일도 오고 모레도 오고 우상 하나 없어지는 게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겁니다. 제가 뭐 불교가 미워서 불교도가 미워서가 아니고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한 탄식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강하게 해주세요. 그런 영적인 큰 힘을 가지고 저희 교회 그렇게 기도하고 난 후에 저희 교회 바로 앞에 봤더니 그 봉선사라고 있는데 1년 전에 망했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1년 전에 이사를 왔는데 이사를 오고 나서 그 스님이 주지승이 큰 병이 들어서 서울에 와서 들어누워서 아직까지 못 내려왔대요. 그 스님의 어머니가 제가 할머니인데 자주 가서 뭘 이것도 저것도 갖다 드렸더니 할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망한 것 같다고. 스님이 돌아오셔도 절은 못할 것 같다고. 교회가 우리를 좀 흡수해주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그것도 매입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걸 보고 나니까 우리 교회랑 우리 서부교회가 함께 우리 이걸로 성이 안 찹니다. 하나님께서 좋게 예배당도 주시고 하셨지만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아직도 많아요. 예수를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아요. 그저 이곳 예배당 채우는 정도로 성에 채우지 마시고요, 내가 부평을 다 갖겠습니다. 아니면 좀 마음에 양심이 있으면 부평 서부를 다 갖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부흥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이 부평 서부교회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밤 되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말씀은 끝. 저와 함께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짧게라도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 나오실 텐데 여러분 붙어 있는 거요. 이 조그만한 생물도 붙어 있는데 자라는 과정에 보면 쩍쩍쩍쩍 소리가 납니다. 크는 아이들요, 성장할 때 성장통이라는 게 있어요. 기러기가 날아갈 때 끼룩끼룩 소리를 냅니다. 성도가 살아있다는 것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만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십시다. 그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요, 호흡이라고 하는 기자가 들어가 있어요. 호흡은 들어가면 소리를 내게 됩니다. 우리가 한국교회 여서 통성기도를 하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이스라엘 때부터 소리를 냅니다. 유대인들이 더 소리를 냅니다. 그러니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곁에 붙어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원하는 자들, 부르짖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이 서부교회가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구원의 요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앞에 세우셔서 크게 날개짓 할 때 우리 그 뒤에서 함께 소리를 내며 따라가는 은혜로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흥의 첫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셔서 부르짖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으라고 하셨사오니 사랑하는 이 교회를 들어 올려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께 붙어있어 열매 맺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붙어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평생에 주께 붙어 열매 맺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일 모레 이 사흘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열매를 얻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들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교회
보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흙덩어리 같은 이 흙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날개에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가 이슬과 같이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이슬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백합화처럼 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떠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주여 도우소서. 오 주여 도우소서. 오 주여 도우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시편 122편 6절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편 122편 6절 말씀, 3월 한 달 동안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로 하겠다고 여러분에게 선포하셨고요. 선포했고요. 오늘 첫 주가 돼서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다시 한번요. 다시 한번요. 우리 다 함께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다시 한 번만.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찬송 200장 1절만 함께 부르시고 다시 한번 우리 시편 122편 6절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수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 다시 한번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시편 122편 6절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셔야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들렸습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고 살려고 그래도 사라지는 거 아니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나를 살려주시고 우리 가족을 살려주시고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고 우리 형제들을 살려주시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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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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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시고 아버지 살게 하시고 아버지 살게 하시고 아버지 살게 하시고 아버지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의 평화 아버지 주여 허락하소서 아버지 허락하소서 하나님 허락하소서 하나님 허락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소서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목사님 보내주셔서 잠자던 우리의 영혼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 붙어있기를 사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3일이지만 오 하나님 요나의 하룻길처럼 니느웨 백성들의 그 악한 심령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평서부교회 가정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그 은혜가 살게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는 그 나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말씀하여 주셨으니 예루살렘의 평안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시여 붙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에 붙어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나팔 소리로 주의 손길로 주의 호흡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이제 3일 동안 먼 길 왔다 갔다 하시는 우리 목사님 그 발걸음 하나님 가슴 벅찬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건강 주시고 축복 허락하여 주시고 엠마오 교회 하나님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어렵게 시간을 내서 주의 말씀 들으려고 합니다. 단 1분을 들어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호흡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탄식하며 우리를 기다리고 부르시는 그 마음이 알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알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알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평안히 돌아가시고요. 남아서 기도하실 분은 계속 기도하셔도 좋겠고요. 내일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